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표준으로 율법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살펴보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덮였다는 것은 바로 이들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 율법을, 이 율례를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또한 이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속으로 이제 빨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란 자체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죄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율법으로 단지 그냥 이 죄를 알기를 불가능하고, 또 기껏해야 안다면은 그저 율법을 지킨다 못 지킨다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또한 대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았느냐, 과연 이들이 이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서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지켜보지만은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들은 말씀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자들이고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노골적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면은 구약성경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이 탐욕이 이들이 정말 이 탐심과 이 탐욕이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그 머리 티끌까지도 이들이 탐내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그 머리에 있는 그 티끌이 뭐 돈이 되겠습니까? 근데 돈만 된다면은 그들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뭐 빼앗아서, 그리고 돈벌이만 된다면은 무엇이든지 하고 말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키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런 말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도 또 우리가 이 레위기가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살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또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은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이 돈놀이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에스겔서 22장 7절에서 8절을 읽으면은 더 심각합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에서 우리가 12절까지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인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더 심하게 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 보라는 듯이 이렇게 악을 이렇게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단 하나라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2장 25절에 27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 돈놀이 이렇게 지금 이 변동이 이게 돈놀이 아닙니까? 돈을 주고 받고 이자 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이웃을 속여서 지금 이렇게 돈놀이하고 돈에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미쳤다. 돈에 지금 이들은 이제 빠져들어서 돈이 그들을 이끌어가는데도 자기 자신이 지금 모른다는 거죠. 돈이 한마디로 이제 노예가 돼서 돈에 자기 이끌린 대로 받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들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의를 보면 이제 성경은 말씀은 이 정도지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악을 범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오히려 그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를 더 오히려 노골적으로 더 거꾸로 이들이 탐욕적으로 탐심으로 이들이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호와 하나님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심판하겠다는 것을 또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느냐? 이들은 구약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고한 이유가 영생을 얻고 무엇보다도 또 반성하면서 우리는 조상들처럼 이렇게 살지 않겠다. 우리는 말씀을 이대로 지키겠다. 이래서 이들이 이제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과연 지켰느냐?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어떤 식으로 지키느냐 하니까 지금 이 자기들 이 이웃들 자기들이 같이 함께한 이 애굽 땅 종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놀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돈놀이를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벌이를 되는 거는 다 해서 돈을 이제 돈 버는 그 재미에 돈 모으는 재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보세요. 온 세상에서 이들이 돈놀이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특기가 또 그렇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나오는 이 아모스의 이런 북이스라엘의 이 말씀대로 이들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켰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이렇게 뭐 돈을 될 만하다면은 그 머리털의 티끌까지도 빼앗아서 그래서 그것을 이들은 절긴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 이들은 도와주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 돈 버는 돈에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래서 돈에 모으는 그 쾌락에 그걸 즐겼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도 돈에 이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전도서 왜 이들이 이렇게 되냐면은 5장 10절을 읽어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을 자기들은 뭐 사랑해서 은을 모은다 나중에는 그 은이
오히려 자기를 끌고 자기들은 은을 자기가 이렇게 모아서 자기가 이렇게 만족하며 모으고 싸우는 재미로 살았지만 그래서 은이 자기가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은이 자기들 끌고 가는 대로 자기가 지금 모른다는 여기 빠져지니까 이 돈에 빠져버리면은 돈이 끌려가는 대로 참 자기 인생이 되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인간들의 그 악함, 제약성, 악마성 이런 것들을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계속 들추어내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 제약성, 포악성, 악화성, 그 더 나아서 이 악마의 이런 이런 것이 다 지금 율법을 통해서는 자꾸 들추어내서 이 죄의 본질을 지금 밝혀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다는 거.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도 마땅한. 그래서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지금 계속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이제 19장에 나오는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19장 마태복음 19장 여기 보면은 이제 말씀해 보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에 나오지 않습니까? 19장 16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오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을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나는 그걸 이제 18절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오늘 읽은 출애굽기 22장 25절 27절까지 말씀 몽땅 다 자기는 다 지켰다. 그 지켜서 자기는 이렇게 또 부자가 되었고 또 이래서 이제 또 더 없느냐 혹시 내가 안 지킨 게 있느냐 그 말씀을 자기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 주지 않습니까?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이제 이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체가 뭐냐면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이는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부자가 되었고 율법을 또 지키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해서 축복을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하지만 막상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자에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자기가 지금 이 재물 앞에서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는 상태예요.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이 청년 이미 이제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고 돈이 이제 자기를 끌고 간다는 거. 이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 정도 빨리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의 노예가 돼 돈에 빠져서 돈에 미쳐서 아모스 2장에 나오는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돈 모으는 그게 쾌락이고 돈이 자기를 이제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자기 자신 좀 그렇게 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 앞에 놔두고도 그냥 십자가를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돈이 제일이야. 이 돈이 나를 지금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쾌락을 주는 거야. 돈 모으는 그 재미 이미 그렇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아무리 이래서 율법대로 산다 하지만 율법대로 못 산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고 거기에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이미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서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율법은 누가 지키느냐 이제 이렇게 논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고 완성을 완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셔서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걸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 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을 받게 된, 그 역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어려움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이걸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지는 밖에 안 보이니까 단 한 번도 말씀대로 산 적이 없으니까 내 마음의 악마성이 날마다 나타나서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신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건강함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자랑할 게 없단 말입니다. 자꾸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그릇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지금 그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뭐 땅에서 뭐 공시했다, 이겼다, 저기 했다, 뭐 충성했다,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는 근데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게 빨리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저 죄인입니다. 그저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나는 그다음에 죄밖에 없어.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긍휼함과 십자가의 피 공로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 십자가만 아버지 피 공로만 아버지 자랑하는 자,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